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운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 두려운 감정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렇게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에 대한 대상을 이겨내거나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어떠시겠어요? 두려우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열심히 집을 청소하는, 집이 더러우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힘든 분들은 깨끗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배경 가운데 최대한 내가 두렵거나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들은 삶을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며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란 존재, 피하고 싶지만 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 특별히 그 종교에 있는 그 신의 존재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그것들을 신의 존재의 힘을 빌려서 없애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종교성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신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통해 신의 존재를 본인이 인정함을 통해 이 알 수 없는 두려운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도, 정신의 평안이라도 얻고자 우리 종교를 찾고 또 신을 찾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알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믿으면 조금이나마 내 삶에 도움이 되어서 덜 두려운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종종 때로는 가끔씩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팠던 가지고 있던 병으로부터 낫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건강을 잃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한 일들, 두려움을 주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아서의 차이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반대로 믿음이 없고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잘 되고 이런 것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자칫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오해를 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그들은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또한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믿음 좋으면 다 잘 된다라는 기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겠죠. 반대로 아프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 죄인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의인이다 죄인이라 우리가 칭하진 않으시는데, 우린 신앙생활의 목적을 꼭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믿음과 연결되어서 믿음이 좋으면 잘 되고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 벌을 주는 단순한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벗어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다시금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도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닌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벌이 중요시 여겨져서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며 또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본능,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민 형제는 두려운 게 없나요? 많죠. 나이도 젊고 몸도 좋고 사장님기까지 하는데 뭐요? 얼굴도 잘생겼고 다 가졌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한 근원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긴밀한 관계 가운데 금이 갔죠. 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법을 인간들이 깨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뿐 아니라 당연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이루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둘만의 약속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을 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의 법을 세우셨는데 인간들이 그 욕심으로 그 법을 깨트립니다. 자연스럽게 그 관계까지도 영향을 받겠죠.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생긴
가장 첫 번째 감정, 인간들이 처음 느끼는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는 일. 그래서 두려움은 죄의 근원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이 땅은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징벌받은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환경만 좋아지면, 이 상황만 좋아지면, 저 요소만 없어지면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이미 균형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 같으나 지나면 또 두려움이 되는 거죠. 제 지난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고등학교 때는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학교가 싫었는지 한 졸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군대 갈 때 또 어떻습니까? 군대 있을 때는 병장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잖아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군대 전역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내가 병장이 돼서 군대 전역하면 또 그렇지 않죠. 직장, 결혼, 자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넘어갈 수 없는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공격당해서 다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서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척박해서 두렵고 떨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지금 너희 이 땅을 잃어버려서 두렵지? 땅 줄게. 너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려서 두렵지? 내가 다시 줄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상황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의 근원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닌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사실적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특히 여성분들은 잘 눈에도 보기 쉽지 않은 벌레들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소리를 지르죠.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그 작은 벌레, 자기보다 몇백 배가 작은 그 하나의 물체를 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벌레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벌레 손으로 그냥 잡죠. 분명히 두려움의 존재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0불, 이 500불이라는 것이 정말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정말 두렵고 어려운 사람일 수 있죠. 때때로 어느 사람들에게는 물론 아깝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투자하다 보면 몇천 불, 몇만 불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고 적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커도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도 큰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물에 빠졌던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섭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너무 좋아요. 물속에서 노는 게 너무 즐거워요.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대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관적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결국에는 외부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누굴 찾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보통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저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권사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주여. 이게 항상 누굴 찾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보통 우리도 무슨 깜짝 놀라면 뭐 엄마, 아빠, 여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찾는 건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위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대요. 우리 뭐 돈이 많으면 내가 뭐 안정된 삶을 하려면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반대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두렵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의지해야만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을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존재 자체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의지해야 될 것은 물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동료, 형제, 자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때로는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꼭 살아가면서 잘 되고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묻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은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김대현입니다. 제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김대현입니다. 제가 아파도 김대현이고 건강해도 김대현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제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건강이 없어졌다고 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인 양,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인 양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신이라는 존재를 불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저도 바람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힘들게 일해요? 하나님이 축복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굳이 뭐 운동할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약속해 주셨는데 뭐 몸을 굳이 관리를 해요? 아무리 살아도 상관없죠. 신앙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본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심,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두려울 때 옆에 있으나 없으나 별 소용없는 존재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두려울 때 정말로 나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두렵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오면, 그 존재가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산이, 그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면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란 분이 필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요즘에 뭐 유행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몸 근육도 막 있고 왕자가 있어서 어쨌든 막 적들을 다 쳐 죽이는 일들을 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김으로, 누구를 아프게 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줌으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상처 입히시고 자신을 아프게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어떤 서로의 사람들 가운데 파워게임에서 이긴 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자가 그 사람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관계는 서로가 존중하며 희생함으로 함께 살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적들을, 사탄들을 깨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적들의 싸움을 이기시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회복,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존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아프니까 아픈 것도 없애주시고, 지금 돈도 없으니까 돈도 채워주시고, 지금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라고 바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그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이 두려움이라는데, 두려움의 또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땐 뭐가 그랬는지 두려움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장명주 권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영어 할 줄 안다고 교회 건물 짓는데 건축부장으로 본인을 세워서 막 하셨었대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기도하면서 하셨었대요.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니, 의지하다 보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다른 것들 중에 없는데 결혼한 거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처음 볼 때 저를 쳐다보시지도 않으시고 담배를 품고 계셨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분께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게 왜 그랬는지 TV를 봐서 그랬나 봐요. 무릎을 꿇고 딸을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신히 받은 허락을 받고 미국에 와서는 오자마자 결혼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결혼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잘하지 못해요. 때로는 집도 못 나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 일을 못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평생에 없앨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져서 갇혀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미국에 오는 것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살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주 가끔 듣지만 회사 다니는 것도 두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그런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도 그래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늘 두려움은 우리 피할 수 없죠. 두려운 존재만 보면 그래요. 계속 그거 보다 보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두려운 거예요. 뭘 해도 두려워요. 해도 성공 못할 것 같고 자꾸 우리는 거기서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런 연약한 너까지도 내가 선택하고 그런 너에게 구원을 베푸며 그런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나를 봐라. 나를 신뢰하라.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가지도 않아야 될 두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이 땅에 확실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한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편안했던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친한 동료들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시는 길을 가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에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걷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트래픽이 덜 막힐까요? 기도하고 갔더니 트래픽이 없는 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했다가 트래픽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내가 다 아는 길이 아니고 누구나 봐도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때로는 그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가? 정말 이게 확실한 건가? 혼동스러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우리 뜻대로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백투스쿨이어서 아이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꼭 애들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두렵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뭐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엄마라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부모가 그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그 약함을 나눔으로 동시에 그 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이 백투스쿨 패밀리 월십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준 내용 가운데 그것도 있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뭐가 두렵니? 뭐가 기대가 되니? 나눔도 있지만 아빠는 살아가면서 이런 게 두렵다. 엄마는 이런 게 두렵다.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나누고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고 서로가 기도하는 시간, 서로가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준비합니다.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꼭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시며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